이사야서 38장, 39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가 구약의 39권과 같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을 언급하는 것과 같아서 상당히 그 66권의 성경하면 우리가 이거 전체를 얘기하고요. 한 장에, 한 책에 성경하면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줄에 성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만 다 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히스기야 38장이죠. 자, 앞장에서 36장, 37장에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열정적인 믿음, 그 아수르의 왕이 공격하고, 정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대 대장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낮추는 그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자식을 낳고 싶지만 낳을 힘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격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직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사야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적군의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물론 왕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또 택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러한 정말 공격적인 그런 편지의 내용을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어디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교회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는 왕으로서의 호화로운 모든 그 의복과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상을 당한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이제 38장,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1절 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 집에 유언을 하라. 우리가 옛날 개역성경에는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내 집이 어디예요? 유다 왕국이에요. 그죠? 유다 왕이니까. 네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국가로서의 모든 걸 그냥 정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을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건 뭘까요? 일체 다른 것을 보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겠다는 그런 신념이거든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오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우선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다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이 전심으로 행하였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진실되었고 온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불가하죠. 정말 불가합니다. 이거는 신학의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자고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때가 한 39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39살 정도 된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진실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주 앞에서 내가 행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너희 집 정리해. 그런 명령이 자기가 가장 믿는 선지자, 그죠? 앞에서 모든 기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도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모든 그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 앞에 절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예언자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뭐 누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또 척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 해도 나는 그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해서 전달됩니다. 너는 가서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그죠? 직접 히스기야 왕이 듣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참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면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지금 그 39 정도 되었으면 15년이면 몇 살인가요? 54? 54세. 그리고 죽으니까 나보다도 어리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5세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 열왕기하 21장에 나와요. 그러면 15년 안에 낳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수명을 15년을 늘려줬는데 그리고 3년 있다가 난 것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15년 생명을 더 얻은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가장 유다 왕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 됩니다. 지금 다윗 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진실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는데 15년 동안 연장된 생활 속에서 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다 두어야 돼요. 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성이니까. 그죠? 그 도성은 다윗의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제 징조를 줍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그 증거는 뭐냐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해시계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바벨론으로부터
받아온 그 당시 최고의 발달된 나라가 그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가져온 해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량하는 건데 15도가 10도를 물렀다. 그림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근데 뒤로 물렀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서 한번 나와요. 태양아 머물러라 했던 일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죠. 근데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 달아 머물러라 했을 때 머물렀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는데, 공전을 하는데 이게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달리던 우리가 그 버스가 딱 쓴다고 그래 보세요. 그래도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이 해와 달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이건 과학을 초월한 거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15도를 돌렸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너한테 징조가 되리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보는 데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 그것이 네가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뭘 보여주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자, 15년을 더 연장했는데 10도를 물리셨다고 그랬어요. 뭔 메시지가 있을까요? 문하세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너한테 생명은 더 연장해 주지만 그냥 15년 뒤로 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나이가 54세 돼서 죽고 문하세가 그때 12살에 이제 즉위를 하지만 차라리 15년을 감해한 것이 너한테 징조가 된다는 그래서 그러면 15년을 더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장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9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사람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이거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데스라고도 하고요. 하데스는 그냥 일반적인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 게헨나, 적그리스도와 반역자들,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게헨나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로는 이제 불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데스는 땅 중앙에, 지구의 중앙에 있는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올은 하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수월의 문에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궁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릴 때 사람으로서의 어떤 눈물을 흘릴 사람의 어떤 목소리로 와 같이 울 수도 없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냥 새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고했다는 거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하나님께 중보를 요청합니다. 내가 압제된다는 건 뭘까요?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내가 곧 죽음 속으로 갈 것 같이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로다. 참 이 15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유다왕 9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글은 아니에요. 병이 나은 후에, 그죠? 이거는 그러면 7절에 있는 해시계가 10도 물러선 후에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자기의 그 상황을. 근데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죠? 그 10도를 올린 게 징조가 된 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신,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로다. 영혼의 고통으로.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영혼의 고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는데 왜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을 할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을 고통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주 이건 참 명언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17절의 말씀은 자기의 지금 이 고통받고 죽음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죄의 고통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38장 1절 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7절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의 고통을 얘기할 때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기도예요.
38장, 자기가 너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는 자기의 진실성과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행위. 근데 왕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왕이 아니었다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스월이 문 앞에 두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기억난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왕들의 역사는 전부 다 조상의 아브라함의 열조, 다윗의 뒤를 따라 조상의 열조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스올을 보았다는 건 죄가 많아서 지옥에 던지겠다는, 그걸 지가 히스기야 왕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왕으로서 선하고 진실된 것을 행한 것만 기도를 했는데, 죽음 직전에서 지옥의 스올을, 하데스의 그 자기 영혼이 밀착돼서 그 모든 상황을 보니 자기의 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등 뒤로 던졌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 기도 내용과 같이 자기는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므낫세가 12살에, 그리고 나서 이 기도에서 살아나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는데, 그가 가장 유다 왕 중에 포악한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자기의 고백은 죽은 자는 하나님한테 감사 못합니다.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나머지 생애 15년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21절에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시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무화과 왜 15년을 이미 연장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징조로 헬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그런데 실질적 그렇게 해서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구태여 무화과 한 뭉치를 그걸 반죽해서 그 상처에다가 붙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이 아니군요.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이 구원을 얻었도다. 아들아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하죠. 근데 치료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치료 안 받았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때 막 유대인들이 지가 목수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이제 속으로들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 내 병이 나았다. 아니, 내가 일어서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위에 앞에서 얘기한 건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시계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5년을 더 연장하겠다 했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거죠. 그 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든 사람은 이스라엘 법에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 했더니 무화과 저거를 해서 붙여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벌써 한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 말씀을 펜벤다졸이라는 지금은 그 약을 먹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그 제 제자 목사 사모가 저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펜벤다졸 그 조펜스의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딱 보다가 뭐 폐암 말기가 완전히 낫다 그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걸 뭐 이런 걸 다 보였나 하고 참 이 양반이 이렇게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그때는 면역 치료도 아니고 항암 치료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요. 그런데 그때 열왕기 쪽 공부를 할 때죠. 앞에서 히스기야 열왕기하 37장인가요? 히스기야 왕 이 건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네 병 나았다 그러면 나을 수도 있는데 왜 그때요 또 무화과 잎을 갖다가 얹으라고 그랬을까? 그 순간에 다시 그 펜벤다졸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펜벤다졸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주 만에 가서 페트 촬영을 했는데 사타구니와 그 전이된 부분에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주 더 항암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의사한테 좀 쉬면 안 되겠느냐, 이거 못 견디겠다. 저는 그때 왜 쉰다고 그랬냐면 내심적으로 펜벤다졸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항암 그 전이됐던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힘든 항암 주사 안 맞고 펜벤다졸 계속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뭐 6cm 정도 되는 것도 4cm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4cm 되는 그 크기가 2cm 정도로 또 줄어들었다고 하고 하니까 항암 안 먹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시키는 거니까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3주 후에 와서 다시 진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 3주 후에 갔어요. 그때 MRI를 찍는, 머리 MRI를 찍는 그게 이제 스케줄로 돼 있어요. 그 3주에 한 번씩 CT 촬영하고,
3주가 3번, 그러니까 세 타임에 한 번씩 CT 촬영하고, 그 다음에 뭐 4타임, 그러니까 한 4개월 후에 MRI 한 번 찍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스케줄이. 근데 MRI를 찍었는데 뇌전이가 된 거예요. 그만두시면 안 되겠는데요? 뇌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항암을 받으려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의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는 면역력 치료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게 나빠지면은 보험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나의 임상실험 대상자로 잡아서 완전 무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아시겠습니까? 뭐 보험으로 해도 이제는 되니까. 그 전에는 안 됐던 건데 나빠지면은 국가에서 그 면역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5%인가 얼마를 내야 돼요. 그게 7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가 봐요. 얼마를. 그리고 지금 15번 넘어섰죠. 면역 치료하는데 상당히 수월했고 몸도 아프지 않았고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다가 2달 전에 갑자기 부작용이 설사가 난 거예요. 설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타민제도 끊고 뭐 펜벤다졸도 다 끊었어요. 뭐 그건 먹어봤댔자 소용없으니까. 혹시 그 펜벤다졸로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보일 정도의 고통이 보일 때 그 초월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2달 이상을 설사하면서 더 이상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폐암에 났는데 설사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영양도 못하고 그냥 뭐 정강이를 보면 그냥 다 근육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데를 만져봐 근육이 없어요. 71kg, 2kg 되던 것이 62kg로 63kg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2달 동안에. 음식을 뭐 먹는 대로 토하고 설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마지막 기도 같은, 그것도 내 정신이 아닌 그런 비몽사몽간에서 내 사역을 놓고 기도한 거죠. 그거가 그냥 내 입으로 한 것입니까?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의 일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유언서 미리 작성해놔야 돼. 제가 쓰러지는 날 이후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도 그때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도 가는구나. 눈을 감고 쓰러지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도 갈 수가 있구나. 전혀 고통이 없었어요. 그 후에 내가 그런 변호사를 사서 나 후에 일은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일라에 이번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말 비몽사몽간에 자면서, 근데 그것이 일본말로 쏟아져 나왔는데 나는 내가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 느낌이, 이건 정말 최고의, 일본에서도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본어를 내 입으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이제 믿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모든 강의, 모든 내용들은 다 녹음으로, 영상으로 남아있고, 후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벽에다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39장 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 병 들었다 나았다 하면,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요.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내 국내의 소유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더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내시죠, 환관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뭔 잘못한 걸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살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가서 내 집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내가 지옥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한 거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5년을 얻어놓은 건 뭐예요? 15년 동안에 할 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15년 동안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자랑할 것인가요? 다음 세대,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어린 자식을 다윗의 길로, 위에서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선지자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윗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율법학자들을 양성시키고, 선지자들을 선대하고, 선지자들을 양성시키고. 왜냐하면 이사야도 곧 죽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대로 이어갈, 내 아들은 어리고 나는 15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번에 또 살펴보면서 오늘 이 39장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를 폐암에서 해결하고 견딜 수 없는 설사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한들 내가 나한테 영원한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영생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몇 년을 더 하실지 약속 안 하셨어요.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히스기야처럼 15년이 될지 나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나에게 대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면 아무 때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무릎이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억압된 자를 풀게 하고 억눌린 자를 일어서게 하고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놓고 각 사람들 여러분들이 무엇에 눌려 있는가, 무엇에 갇혀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교회를 몇백 명으로 몇천 명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지금 네가 갈보리 채플 너희 교회의 성도가 적어서 네가 뭔가 불만족이 있느냐? 불편함이 있느냐?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주면 네가 그들을 이끌 수가 있느냐? 내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성도가 적고 5, 60명 되던 성도들 다 나가고 지금 반쪽이 났다 하더라도 너희 교회에 지금 부족함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구나.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내 믿음 안에서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못하면 일반 신학자들처럼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레마라는 것이 뭘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연관돼서 주어지는 메시지. 그 레마,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외부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식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생수의 강이에요. 그 말씀을 더 이상 어떻게 정말 말씀 속에서 지쳐버릴 정도로 헤어나지 못할 그 깊은 생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견딜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 놀랄 것이 없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숨을 못 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 메시지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하니 15년을 더 주겠다 했을 때 그 메시지도 히스기야에게 주신 메시지도 나와는 무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정상적인 사람도 74시면 한국 70세면 목사 다 끝나요. 퇴직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할지 몰라요. 나는 히스기야처럼 그만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성실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내 행함이 완벽했습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너에게 내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히스기야처럼 15년이라는 그 징조를 보이고 그것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므낫세처럼 만들지 말라는 게 성경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더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내가 이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삐를 더 쥐일 거고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용납 안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잠들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정진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내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질병? 큰 재정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아직 부모 슬하에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질병에 있는 사람? 글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히스기야는 죄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셔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습니다 할 정도의 자기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신년도부터는 40장부터 복음서적 기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기쁨의 소리, 복음을 듣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내 모든 것, 내 영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이며 이 교회를 중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계획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들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고난 중에 죽게 아뢰을 때에 그 고난을 바꿔서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가장 좋은 길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치유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2020년 마지막 드려진 이 시간이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